지금 솔로몬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에 언약들을 모르셔도 되는 게 오늘 예배 내용은 또 오늘 예배 내용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니까 또 궁금하신 분은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요는 못 누르게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보시면 예전 언약 시리즈들 다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네, 벌써 한 30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줬더니, 양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나무 위에 올려서 그 태우는 제사법을 알려줬더니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1000마리를 잡는 거는 지금 신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최소 7일은 걸렸을 거랍니다. 1000마리를 1000명이 동시에 잡는 이게 아니라 당시에 그 제사, 양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공간의 사이즈를 봤을 때 1000마리가 동시에 들어가 데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잡아서 하고 피랑 그 냄새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네, 1000마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마리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기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무슨 언약을 주냐면 네가 뭘 원하건 내가 다 줄게. 뭐 원하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제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건 마치 제가 요한이한테 너가 뭘 원하건 내가 다 사줄게. 뭐 원해? 그랬을 때 엄마 아이크림 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기에게 평생 한 번 있는 그 장난, 모든 거 다 사줄게 했을 때 엄마 아이크림을 말한 거의 그 수준이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이크림은 당연히 사고 애가 원했던 것도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뻐서 지혜도 주고 너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들도 다 줄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부터,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솔로몬이 완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할 테니까 니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고 죄 때문에 힘들 때 성을 바라보고 혹은 성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된 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잘 살았대요. 얼만큼 잘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항상 어려웠던 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자꾸 침공에 들어오는 거가 문제였는데, 솔로몬 때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돈도 많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홍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칠까봐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었대. 그리고 주변에 진짜 강대국인 한 나라에서는 견제하려고 찾아왔다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알아서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정금이었답니다. 정금. 14K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금으로만 할 만큼 엄청난 부였고, 주변의 10나라를 합친 부보다 이스라엘이 더 부자였대요. 자,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죠. 지혜를 먼저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상태로 돈까지 많아진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지혜도 받았어. 지혜도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지혜. 거기다가 돈도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돈만 많으면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유혹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지혜도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생 말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말미가 왜 안 좋아졌는지를 오늘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른 나라 여인들과 너무 많이 결혼을 해서 망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너무 많은 여자랑 같이 살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진짜 큰 나라에서는 견제하러 왔다가 이 나라랑 어떻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알아서 기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첩들을 많이 뒀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많으니까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섬기던 것들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거 섬기는데, 우리나라는 불교인데, 우리나라는 유교인데, 뭐가 됐건 이게 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첩이 됐고 내 아내가 됐는데, 그를 또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데, 얘가 원하는 게 자기 나라 문화가 있대. 그래서 자기는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뭐 그래 원하는 것까지 해. 근데 이건 이 정도까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미에는 변질됐답니다. 얼까지 변질됐냐면 첩으로 데려온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것까지 갔었대요. 근데 지혜로우니까 니네 문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우리는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이 변질된 것까지 간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 대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불교 믿고 뭐 유교 믿고 뭐 제사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족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족이건 친구건 뭐 직장 동료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 믿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받는 어려움은 사실 어렵지만 또 고난이지만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굳세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그분을 대할 때 안 믿는 사람인 걸 알고 대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인 걸 알고 듣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 먹을 수 있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람들 대할 때 내가 흔들릴 수 없어. 왜냐면 이 사람 안 믿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런데 솔로몬하고 비슷한 영향은 우리에게 언제 있냐면 옆에 한번 좀 둘러보시죠. 이 사람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났어. 천국도 같이 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성령의 자리가 빈 채 태어나요. 그게 원죄죠. 우리 인카운터 다 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인카운터 또 있을 때 오셔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성령을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 태어나니까 여기를 채우려는 욕구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답니다. 사춘기 때 다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건 다 이것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보통 여기 안에를 채우려는 때 그거 기억나시죠? 돼지가 감을 먹고 감을 쫓았는데 뭐 했던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음 인카운터 꼭 오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내 안에 비어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영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건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모르겠고 하나님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뭐 몇 살에 만났건 간에 그때까지 쫓던 게 있습니다. 그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정말로 내 삶에 왕이 계시구나.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쫓던 그것을 한 번에 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쫓던 것을 쫓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다 죄인인데 어쩔 수 없죠. 죄인이니까 용서해야죠.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죠. 라는 그럴듯한 말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쫓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사실 내가 쫓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았던 돈 때문에, 내가 쫓아왔던 명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기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걸 계속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대할 때 경계가 허물어져. 깨어있는 게 허물어져.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인 걸 알고 대할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아직 모르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랑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걸 섬기고 있어. 근데 한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냥 하게 되고. 그게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전 되게 일 중심의 사람이고 저는 일을 되게 쫓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이 좀 잘 돼야 됐어요. 그렇다고 무슨 그린피스나 세상을 좋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뭐가 됐건 제가 하는 일. 저는 하나님을 21살 때 만났는데 21살 때 제가 뭐에 빠져 있었냐면 운동에 엄청 빠져 있었습니다. 농구, 축구, 탁구, 각종 이게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난 뒤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서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한 뒤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청년부 보니까 쟤는 센터 잘하겠다. 쟤는 등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가르치면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운동에 관심 없는 애들은 저는 교회에 와서 대화할 필요도 별로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쫓던 게 운동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하는 삶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어차피 못 살아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다 하고 살아? 이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정당화를 해놓고 저는 와가지고 이번에 농구 잘하는 애 들어왔대. 그러면 가서 만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까 그런 거 생기면 애들이 농구 잘한다고 데려옵니다. 저는 학교 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따라야 되는 법들 이런 게 있어요. 학교법, 이민법 이런 걸 다 잘 알아야지만 유학생들이 이런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도움 필요한 사람들 다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다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쫓던 일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가 있어서 교회 왔을 때 그 관심사랑 연결된 사람은 나랑 편하고 좋고 아닌 사람은 큰 관계 없고 그런 문화가 제가 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도 있으니까 또 그런 걸로부터 깨어있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경계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런 말이 너무 편하게 하니까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끼리끼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로 교회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났지만 기왕 온 거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도 팔고 뭐도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됐든 안 됐다를 떠나서 교회에 오신 목적이 예전에 저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농구 이번에 또 같이 할 만한 애를 찾는 것처럼 장사를 이번에 좀 할 만한 사람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교회 안에 그 문화가 이렇게 쫙 꼽히기 시작합니다. 꼽히기 시작하면 서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팔아줘야지. 그랬다가 어디서 사기 맞았다 소리 들리고 커져가지고 했다 소리 들리고. 자기의 편안함이 우상이신 분도 있어요. 평생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돼. 나도 다 해봤어. 너 그러다 번아웃 와. 그건 자기의 편안함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미친 짓 아니야? 나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한 게 그겁니다. 솔로몬이 그 여자들 데려와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그 사람의 변절을 막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쫓던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성 사이에 미묘한 감정 있죠. 좀 썸 타는 듯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쫓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남자 집사예요. 내 아내가 있어요. 둘 다 교회 다녀. 저분은 여자 집사님이야. 또 저 남편이 있어. 근데 교회 봉사할 때 제 아내도 잘 안 나와. 난 열심히 나가는데. 저 여자 집사님은 열심히 나가, 저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잘 안 나와. 그러면 서로 이제 압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 혼자 나가고, 여자인데 혼자 나가고. 그러면 다들 격려해 주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이게 괜한 이게 스킨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약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흐물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는 그 미묘한 느낌 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틈타서 솔로몬처럼 교회를 변질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어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일중심도 그렇고,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돈을 쫓던 마음도 그렇고, 또 자기가 편안한 거 쫓는 것도 그렇고, 이성적인 그런 감정들, 그런 거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겉에서 봤을 때 찝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것들을 목적으로 교회에 같이 왔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색깔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 IGM 교회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식의 일이 생겼답니다. 여자분 잘 안 나오고 남자분 나오고, 여자분 잘 나오는데 남자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데 소속된 분들이 봉사할 때 만나고 하다가 결국은 이 둘이 이제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원래 이혼하려고 그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됐고, 교회에서도 이거 그래도 다 죄인인데 원래 이혼하려고 했다니까 뭐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 IGM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만약에 둘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그래서 정말 내쫓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일한 성도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한 성도분들이었겠어, 그죠? 근데 그 두 분이서 그렇게 뵀을 때, 근데 그 두 분이 처음부터 아예 바람 피려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뭐 교회 하나님 우리 다 만나놓고 다 천국 가는데 그래도 일도 중요하잖아. 기왕 장사하는 거, 그죠? 밖에서 교회 분들 서로 도우면 좋지. 이게 다 약간의 타협이 가다가 솔로몬이 사람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결국 허용하게 된 것처럼 그 남자 여자 집사님도 바람까지 결국 간 겁니다. 처음부터 바람 목적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사이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믿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겉으로는 괜찮지만 그 사람 마음이 뭔지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일중심인 제가 사람들 데리고 막 교회를 열심히 엄청 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저를 엄청나게 칭찬했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형제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요 막 이랬어요. 그럼 제가 들으면서 에이 향기는요 무슨 하면서 속으로 이 정도 하면 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못 받으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구분하지 못한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서진 자로 서면 됩니다. 부서진 자로 서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서짐을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부서진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전에 쫓던 것들을 잘, 난 익숙하니까 익숙한 그런 것들을 교회에 잘 접목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내가 계획한 교회의 일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만족감 얻고 제가 섬겼던 아이들 중에서는 저희 아내에게 조용히 와서 저 종원 집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동원하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대요. 처음 들었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 말이 맞더라고. 제가 남을 섬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일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새 부대가 돼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새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이런 말씀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헌 부대, 우리가 살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쫓던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걷다가 하나님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쫓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냥 그런 죄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인인 걸 인정하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부서져서 하나님한테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제가 지금 행여나 지금 저도 아이젠 부산은혜교회로 제가 잘하고 싶은 이걸 일처럼 하려는 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동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일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붓고 싶어도 못 받고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뭐도 하고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서진 신앙생활 난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나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인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부서진 내가 또 제가 부서진 게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부서짐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부서져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덜 부서졌네, 너는 왜 이만큼 부서졌네, 뭐 너는 왜 이것도 못하네, 이거 다 예전에 여러분을 높였던 명예들, 여러분을 온전하게 했던 돈들, 편안함들, 이성 간의 그 미묘한 감정들, 이런 것들 잘 이렇게 같이 가려는 이 혼합주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굿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제사도 드리고 굿도 드리고 뭐 다 해요. 문화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문화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굿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문을 이렇게 사탄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는 거래.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그분들이 아직 굿하는 그런 뭐 마음, 무당 찾아가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분들 죄인인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거는 악한 영의 마음을 여는 거니까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라고 가르쳐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가르쳐드리면 부딪힐 수 있어요. 가르쳐드리면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 부서진 모습들 다 숨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러면 사람은 좀 많이 모일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건강도 잃고 하나님도 받으실 수가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저처럼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 들고 오는 거나 굿하던 사람이 굿 들고 오는 거나 색깔은 똑같습니다. 일 들고 와도 솔로몬처럼 산재물 드리는 것까지 가는 거고 굿해도 굿은 이미 거의 끝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교회 와서는 있어도 팔아도 안 되고 교회 와서는 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겠네?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가지 마시고 저나 우성 사모한테 개인적으로 같이 얘기 많이 하면서 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분들은 우성 사모한테, 남자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의 방향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두 번 한번 들려보십시오. 다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강해. 근데 저 사람 나랑 같이 농구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나랑 같이 뭐 하면 나중에 차 팔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 다 죄인인데 어쩔 수 없지. 특히나 편안한 거 교회에 와서 너무 고생하면 안 돼. 교회는 너
주중 동안 살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야. 충전하는 곳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내가 내 외아들을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날 사랑해야 네가 행복하단다. 내가 널 그렇게 창조했단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까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해야지 나라들이 관리가 되지라는 생각으로 적들이 타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잘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잘 끌어안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신목사님과 줄리 사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라도 그 사람과의 지금 이 대화의 분위기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을 눈치 보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 항상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냥 막 소리치고 난리치면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닌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변화도 있고 잘 가시고, 그리고 또 나가시는 분도 내가 많이 봤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그분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는 결국은 열매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바인 INGM 교회, 또 지난주에 돌아가시는 김광식 목사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은혜교회도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진 채 왔기 때문에, 예전에 섬기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저도 일 중심으로 그걸 들고 있으니까, 그죠? 다 들고 있는 건 괜찮아. 하지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거기서 나의 그 험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 이거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그게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걸 썼어요, 성경에. 전도서는 뭐냐면, 내가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죽을 때쯤 돼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맞더라. 이것을 쓴 글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 없는 것 같아.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지혜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나님한테 그냥 다 드리고 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드리는 걸로 가는 것만 답이더라. 정말 성경에 쓰여진 것만 답이더라. 성경에 쓰여진 것이 하나님 좋으려고 쓴 게 아니더라. 쓰여진 것이 나를 위한 거더라. 그래서 이것 따라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사이에 헷갈리는 거 있거나 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싶을 때는 저나 우성사모한테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기 뭐 세상과 다르지 않네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좀 잘하고 그죠?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받고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의 가진 비전입니다. 제가 가진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